네, 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을 본딴 한국 기독교 고유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맥주절이라 하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 강림절로 지켰던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4월이나 5월이 맥주절일 텐데 지금 맥주절로 지킨다는 건 뭐가 좀 안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지킨다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 할 만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보릿고개란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월, 6월 농가 생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고비다. 이것을 이제 보릿고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보리를 수확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튀었겠죠. 근데 그때 이 땅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저 얼른 배를 채우는 거에 급급하지 않고요. 수확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처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자라고 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와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이 절기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와 더불어서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던 신앙의 전통마저 퇴색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새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풍족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생명의 기본 욕구는 결핍을 채우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결핍을 채우려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끝이 없는 만족, 욕구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많은 문제들이 실은 서로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기후 등 이 환경 파괴, 환경 오염 이런 것들 어디에서 출발했겠습니까? 조금 더 편해지려는 인간의 욕구에서부터 발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만 하는 신앙이라면 결국은 내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실망하고 불만만 가지는 어린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함을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아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게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죽어서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앞에 마가복음 5장에만 나오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고향에 가셨는데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반겼을까요? 나사렛의 자랑, 예수 대환영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예수 온다라고 환영할 법도 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라면서 어떻게 여겼대요?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먼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 불렀다 하더라도 요셉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자료에서는 예수님을 사생아로 보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신 것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이 목수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목수라는 직업만 놓고 보면 그리 이상할 건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회상 목수가 그렇게 아주 존귀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목수 일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배웠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수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리켜서 목수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르는 것을 자신들은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었던 거죠. 또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 거론하면서 그 누이들도 우리랑 함께 살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모욕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가르침이나 기적 믿으려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기적이나 가르침을 절대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고향에서는 어떻게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상황을 보자면 고향에 가서 어떤 명예와 영광을 받기는커녕 수모를 당하셨어요. 또 놀라운 가르침과 또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어떤 강한 모습 대신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이런 결핍의 상태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동시에 12제자도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서 여러 고을로 보내셨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시긴 했지만 가지고 가는 것은 준비물은 지팡이 말고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 자신도 지금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 오는 최소한의 결핍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물품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옷과 신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지팡이 하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소 야박해 보입니다만 여기엔 예수님의 아주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순례객들이 오는데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갖고 왔던 짐을 내려놓고 갔어야 된답니다. 짐을 진 채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거룩한 곳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응용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곳이 마치 성전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처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래서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라는 것이 이런 의미였는데 동시에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과 같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팡이만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세상의 필요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손길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는 놀라운 결단의 표시였던 겁니다. 자, 이처럼 부족한 중에 또 연약한 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만 들고 나아갔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귀신은 벌벌 떨면서 도망갔고요. 아픈 사람들은 병에서 나았습니다. 결핍 중에 있었지만 주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그들 가는 곳마다 임하였던 겁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서 본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였던 사람입니다.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또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왕궁에 머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또 이웃 나라에서 역경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다윗에게 힘을 주셨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비록 왕으로 있는 동안 교만하여 죄에 빠졌던 때도 있지만 다윗은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었음에도 계속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신서에서 읽은 바울의 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질병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은 손수건만 흔들어도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병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께서 자신을 쓰시기에 적합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인간의 생리는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칫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우리의 소중한 삶을 욕망을 위해 다그치거나 또는 허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도 개인의 명예와 부와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그 사역의 자리를 욕망의 자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지팡이만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결핍 말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지팡이만 들고 주님을 의지하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권능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늘 부족한 것 같아도 지팡이 하나 들고 주의 나라와 위를 위하여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렇게 걸음을 내딛는 우리에게 내일의 걱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